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늘 고민하며 실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셔서 다시금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여러 기도 제목들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9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770쪽입니다. 28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신부가 교황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담배를 피워도 좋습니까? 이 질문에 교황은 안 된다고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그 신부는 다시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는 도중에 기도해도 좋습니까? 여러분, 교황이 뭐라고 답신을 했을까요? 기도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가능하다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부하면서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공부하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서 신문을 보고, 신문을 보면서 일을 보고,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 주가 되는지에 따라 그 일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된 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알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여 주소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것을 두 사람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거식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뭘 뜻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두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친한 사람일수록 그의 눈빛만 봐도 그가 킁킁거리기만 해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이유는 그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는 이렇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대강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처음에는 수많은 언어들을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 봐 했던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열심히 각종 언어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면에서 기도는 언어를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과 공유하는 느낌들이 쌓이게 되면 일종의 축약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안정적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어떤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감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느낌과 감동을 공유하면서 또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감에는 반드시 어떤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체험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 결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긴 일종의 경험이 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참 지나고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지나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답답한 상황을 무기력한 마음을 아뢰고 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아뢰고 있는지요? 머리가 아플 때 기도하십니까? 사업이 안 될 때 기도하십니까? 자녀가 아플 때 기도하십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무기력할 때, 우울할 때 기도하십니까?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머리가 아프기 전에, 고통과 슬픔에 처하기 전에, 사업이 안 되기 전에, 자녀가 아프기 전에 먼저 그 전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부모님이지 잘 소통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남편이고 아내이지 잘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성도이지 성도와 성도가 교감하지 아니하고, 말이 자녀이지 자녀와 부모가 소통하지 못하고 그의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보면은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묻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 된 자녀처럼 지금 소통하고 교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정말로 아름답고 성숙한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아빠인지 엄마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 지혜로 우리는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와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경건한 욥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하였습니다. 스바 사람이 그의 재산을 빼앗고 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녀들이 그것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은 욥은 하지만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에 직면하자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욥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일매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아프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역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근심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역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자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생활에 쫓겨서 너무도 바쁘다고 말하는 자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권사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장로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두 어떻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저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남녀노소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인과 상관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배로 늘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의 고백은 어떠하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34절 말씀에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35절에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은 주의 막대기가 자신을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여기서 주의 막대기, 쉬베토, 주의 막대기는 주께서 주신 징벌을 뜻합니다. 형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위엄이 욥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그가 놓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가 술을 마시고 싶다면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지금 술이 될 것입니다. 그가 사랑을 하고 싶다면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지금 사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라면 그럼 우린 다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 우리의 행복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생각이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채찍질 하시지만 동시에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두려움도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와 대화하듯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변하여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혜의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이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보다 값어치 있게 개관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쌓은 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을 그럴 때 더욱더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버겁고 여러분 혹시 우울하고 여러분 혹시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간단하게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과 소통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반듯하게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교감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7시 반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5년 동안 함께 동역한 우리 김규영 집사님이 중국으로 가게 되어서 오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김규영 집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